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 78주, 그러니까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 승천하신 뒤부터 성령 강림과 함께 태어난 이 초대교회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30년 남짓한 짧은 세월이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주님이 쓰신 인물들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빌립, 베드로, 바울 이렇게 착착착착 가는 사이에 복음이 산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주님 예언하신 순서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 로마까지 쫙 번져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예배 시간마다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그동안에 성장했고 매주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도님들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각 가정을 짓누르던 어둠의 영을 떠나게 하시며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쭉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삼아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의 이 감동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설교의 마지막 본문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오자마자 이 로마의 유대인 유지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 도시에서 복음 전할 때도 워낙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미리 선수를 친 거죠. 문제의 씨앗이 안 되도록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로마의 유대인들은 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래서 차례로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차례로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주 예수께 대해서 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상대방의 가장 편한 접촉점을 가지고 시작하죠.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그 책도 있는데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핵심 맥은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했다고 해도 이 성경의 맥,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한 장 한 장마다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하며 자라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성경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정성으로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 꺾어지고 녹아지고 회개하며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의 운명이 갈리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바울이 접한 로마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것은 우시야 왕 당시에 패역한 이 유대 백성의 모습을 개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 백성이 왜 이렇게 강팍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살아날 텐데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라고 개탄하던 그 예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강팍함이나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의 강팍함이나 별로 다른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던 바울이 인용한 마지막 예언 28절을 보세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목적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유대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순간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이스라엘을 바이패스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바울이 이때까지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알 만큼 알았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했을 때는 반응이 안 좋다는 걸 알았으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손 털면서 바울이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안 올 거야,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놓고 또 와, 그리고 또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왜 또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누가는 왜 또 이것을, 사실 바울의 실패담 아니에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확 부흥이 일어나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쓸만한데 이 실패담 비슷한 유대인을 향한 이 바울의 탄식을 왜 사도행전 28장에 또 썼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 1장과 28장에 똑같은 주제가 하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연결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었죠.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구약적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다윗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고 그 주님의 대답 속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예언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인 국가가 회복될 시기는 아버지의 주권이다. 그렇지만 대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너희의 조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국가를 초월합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북한을 보게 되고 아시아를 품게 되고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쫙 땅 끝까지 가는 얘기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땅 끝까지 복음화되는 그 타이밍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았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의 이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이게 지구본으로 치면 서쪽으로 삥 돌아서 지구 한 바퀴를 2000년 동안에 쫙 돌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게 전 세계 백성 방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충격과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선교의 주역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로마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숫자는 전 세계 하나님이 정한 모든 백성 방언에 구원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무리라고 했어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4만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십 수백억의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가 차기까지 들어온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복음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전공이 역사예요. 대학교 때는 제가 유럽과 미국의 현대사를 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안 읽은 책이 없습니다. 책만 한 300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도 그 유럽과 미국의 교회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현대사의 빅 이벤트와 20세기 전 세계 복음화 운동 사이에 엄청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대사 빅 이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2000년 동안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전혀 없는 핍박으로 인해서 신음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라도 없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언약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자는 것인데, 이 시온주의 운동의 핵심되는 정신적인 지주적인 인물이 바로 벤 예후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벤 예후다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에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유랑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언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그 의식 안에 갇혀진, 구약 성경 안에 갇혀진 닫힌 언어였지, 그것이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 예후다라는 인물이 19세기 말에 세종대왕 같고 주시경 선생 같은 분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시 다 재구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에만 닫혀있던 이 고대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는 현대 히브리어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19세기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48년도 2차 대전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국이 되죠.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된 지 몇 시간 만에 전쟁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을 시기한 수많은 아랍 연합국들이 그때부터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건국 선포하고 나서 바로 전쟁터로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보다 몇십 배 많은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군이 대군을 형성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는데 1967년도에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랍 연합군이 6일 만에 완전히 패배하는데, 그 결과로 그때까지만 해도 요르단의 소유였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20세기의 큰 사건들이 20세기 기독교 역사의 큰 이벤트와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계적인 부흥운동들이 그때 터지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캐수익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학생 부흥운동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일어났는데, 이때 그 영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선교사들 출신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평양에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출신이죠. 그리고 알렌,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캐수익 선교 운동으로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일어난 부흥운동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19세기 말부터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풀 가스펠 순복음 신앙이 태동합니다. 이것은 20세기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성령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20세기 성령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미국 아주사 거리 대부흥은 1905년도, 한국 평양 장대영 부흥운동이 1907년도, 1년, 2년, 3년 터울을 두고 엄청난 부흥운동이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사에서 이렇게 10년 안에 이 다른 대륙에서 이렇게 거대한 부흥운동이 터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모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돌아가는 그때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시오니즘 운동에서 벤 야후다가 히브리어를 회복한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는데, 그때 전 세계 교회에 방언이 열렸어요. 이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10년 터울로 그대로 들어맞아요.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에서 국교화되고 나서부터는 제도권 교회가 의도적으로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눌러놨어요. 방언과 치유와 예언의 은사는 리더십에 권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은 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힘을 휘두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방언과 신유와 같은 은사는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는 중단되었다. 그때는 기독교의 과도기였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cessation of the gift, 그러니까 은사의 중단 신학이 1900년 가까이 서구 기독교 제도권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방언이 회복된 벤 야후다가 히브리어를 회복한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교회에서 아니다,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방언과 치유와 예언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오순절 운동이 폭발한 거예요. 이 오순절 운동의 폭발의 기폭점이 1906년도 LA의 미국 아주사 거리 부흥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흑인 백인을 초월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좁은 목조 건물에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된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치유와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꼭 원자폭탄의 진원지처럼 세계 성령운동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방언과 치유와 예언의 은사가 순복음교회의 그 불길과 함께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4년도에 바로 순복음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이라는 교단이 생기고 성령운동은 20세기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운동이 되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개신교 교단입니다. 단 10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었다 그랬죠. 근데 48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부터 CCC가 생기고 YM이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그때부터 태동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남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48년 이후부터 빌리 그레함의 미국 도시 대부흥 집회가 본격적으로 불길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 그랬죠. 그때부터는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먼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술과 마약과 섹스에 찌들어 있던 미국의 히피 젊은이들이 수천 수만 명 단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사에서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부흥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목사도 교회도 그 히피 젊은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선교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이 수만 명 단위로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특이할 만한 상황은 미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강제 개종시킬 때 외에는 유대인이 5명, 6명 이상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수천 수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갑자기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버룩 하바 에셈 아도나이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자손이 이 말을 다시 할 때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2000년이 흘러서 이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숫자가 2만 명, 미국에서만 수십만에 달합니다. 단 한 세대 만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저명한 유대인 랍비가 조용히 부르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몇 년 전에 랍비들이 50명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읽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예수다. 바로 나다. 그 감동을 주시면서 이 뜨거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랍비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유대인에게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슬람권에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버드대를 나온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 아서 인트레이트는 70년 초에 예수 믿었을 때 지구상에 예수 믿는 유대인은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단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미국의 히피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성령운동이 전 교단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운동은 오순절파 교인들에게만 국한되었고 미국과 한국의 이 보수 교단들로부터는 거의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된 67년 이후부터 성령운동이 초교파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북침례교, 감리교, 메노나이트, 루터교, 카나다 교회들, 장로교인들 등 미국 기성 보수교단들의 대부분이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이르러서는 이 성령 운동을 수용하게 되었고 카톨릭 교회까지 성령 운동에 오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오순절 운동이라는 겁니다. 또 이 히피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칼버리 채플, 기존의 교회들이 끌어안지 못했던 이 히피 젊은이들로 시작된 칼버리 채플이라는 미국의 7, 80년대 때 가장 급부상한 교단이 그때 생겼고, 윌러크릭 교회라는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던 도시의 엘리트 지성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미국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들백, 윌러크릭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보적인 교회들이 그때부터 다 태어난 교회들이죠. 그리고 한국의 엑스플로 74가 터집니다. 한 도시에서 수십만, 100만에 달하는 청중이 매일 밤 모여서 자기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아이합이나 이런 세계적인 기도 운동의 지도자들은 다 그때 한국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의 장로교단과 많은 보수교단들이 성령운동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에서도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과 치유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허락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도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기독교 사건보다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급박하게 몰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개신교단은 미국과 한국인데, 미국의 기독교 역사는 400년이지만 한국은 단 10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나라 어느 민족도 이렇게 큰 강한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는 없습니다. 이 한국을 가리켜서 게오르게라는 유대인 히브리 학자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것부터 작은 나라로 강대국들의 사이에 낀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한국 교회의 통일과 이 세계 복음화를 어떤 하나의 선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세계 복음화, 우리의 통일, 아시아의 부흥, 이게 다 다른 점이 아니라 한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장 이게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아수르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나의 경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 세계 복음화와 이게 다 한 선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The return of the Messiah,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질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의 가까이 오심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모든 백성, 족속, 방언에게, 언어가 있는 민족이면 이게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완벽하게 세상의 모든 미전도 종족의 언어들을 다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20-30년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개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옹성이라고 하는 저 이슬람 이란 안에 여러분 지금 사일렌트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조용한 부흥, 100만이 넘는 크리스천이 생겼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이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가서 읽으라고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많은 엘리트 이란인들이 독일로 이민을 갔는데 독일 교회에서 1년에 2,000명씩 그런 이란인들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무슬람권 안에도 하고 계시고 유대인들 안에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부흥의 힘을 지금 어디 쏟을 데가 없어서 이상한 짓 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부패했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이 손길을 여러분이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모든 살아있는 세계 교회들의 구호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기도하던 청교도 지도자들의 전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비즈니스할 기회가 있으면, 문화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30절에 의하면 바울이 꼬박 2년 동안을 로마에서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61년부터 63년입니다. 왜 셋집에서 감옥살이를 했냐 하면, 전 세계에서 로마로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왔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천 명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 감옥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경범죄를 저지른 이 재판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셋집업계 해서 로마 병사를 거기다가 파견해서 감시하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바울도 셋집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차례로 가서 이제 이 사람을 감시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로마가 군 복음화하라고 바울한테 기회를 준 것과 똑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군인들을 전도했느냐 하면, 보세요. 빌립보서 11장 13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온 시위대 안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감시하던 시위대는 이미 게임 끝났어.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한 사람 양육하고 가면 또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황제의 근위대, 로마 군이 전 세계에 있지만 황제의 근위대가 최고의 엘리트급들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 속주로 가기 때문에 200년 뒤에 로마 군대 반이 복음화되어 버리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그가 유숙하는 그 셋집에 사람들이 끝없이 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오다가 그 다음엔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다 웰컴했다, 영접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다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만 전도해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거는 그만큼 전도할 기회를 주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왜 2년이나 지체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2년 후에 바울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는 건 알 수 있죠. 이왕 석방해 줄 것이면 왜 이렇게 늦게 석방해 주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볼 때는 로마 교회의 터전을 닦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바울을 놔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에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또 틈틈이 성경도 썼어요. 그때 유명한 옥중 성경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때 다 쓴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론의 토대가 되는 그 유명한 책들을 바울이 세련된 도서관에서 이렇게 PC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좁고 불편한 셋집에서 한쪽 발은 쇠사슬로 로마 병사에게 묶인 채로 낮에는 오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저녁 시간에 희미한 촛불 켜놓고 그 피곤한 몸을 찌르면서 졸음과 싸워가며 조금씩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쓰기도 하는데 읽지도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배우지도 못하시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LCS 훈련 받을 시간이 없다, 순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영적 훈련을 낼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도 골프 칠 시간은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신나게 가서 먹고 마실 시간은 있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바울 선배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정말 밀도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바울의 열정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돼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것 말고는 취미가 없어요. 미결수 신분으로 갇혀 있는데 1분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핑계 딱 대고 하나님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고3입니다.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3. 우리 고3. 저는 LC에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픕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안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대학교 가고 비즈니스 안정되고 여러분 아주 건강하고 완벽하게 그런 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힘들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정말 자기 살아있을 때 그가 아는 로마 지구의 끝까지 갔어요. 지도에 그때는 미국이 없고 한국이 없어서 그렇지 지도에 나왔으면 다 갔을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31절을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수면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 보고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긴 전해도 굉장히 부끄럽게 전하잖아요. 죄송해하면서 저쪽 심기를 거스릴까 봐 미안해하면서 교회 좀 나와주라.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내가 머릿수 못 치우면 체면이 뭐가 돼?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게 전도하지 마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했겠어요? 그는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죠. 열정은 환경을 가리지 않죠.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아무데도 가지 않고 이 셋집에 앉아 있는데 이 셋집에 앉아서 로마 복음화에 이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 셋집에도 앉아 있었는데 2년 있으니까 로마가 뒤집어져 버려요. 셋집에 사는 사람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전셋집에 있는 사람,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 회개하길 바랍니다. 셋집에서도 도시를 뒤집어 놓는데 이렇게 떡하게 평수 큰 아파트에 또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부끄럽게. 여러분의 사는 그 집은요 복음의 기폭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셋집에서 로마를 뒤집었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얼마나 겸손히 받아야 할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야, 조직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 한다. 천만의 말씀. 셋집에 살아도 감옥에 살아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거대한 부흥의 사건들은 전부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끄럽게 화려하게 힘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소리 없이 빛처럼 소금처럼 없는 힘이지만 옥합을 태워서 깨뜨려서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셋집에서 유대인들에게 28절 또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두 개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시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리적 영토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얘기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정권이 누구에게 바뀔지 별로 큰 기도는 하지만 너무 거기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너무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세상 얘기를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해요.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인데 여러분은 주중에 잘라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예수님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앉아서 꾹 누르면 예수 얘기가 나와야지 세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국교회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꾹 찌르면 예수 얘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은 31절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끝납니다. 굉장히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뚝 끝나버려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2년 뒤인 AD 63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전도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AD 66년 다시 투옥돼서 1년간 감옥에 있다가 AD 67년도에 순교당하죠. 저는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지하 감옥을 봤습니다. 이 지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땅바닥 같은 이 동굴 바닥에 개구멍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감옥이 너무나 춥습니다. 한여름에 갔는데도 냉기가 싹 느껴집니다. 거기에 늙은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또 나머지 1년 동안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고 죽습니다. 바울은 3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나서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조금만 하면 목사님 내년부터는 못하겠어요. 그 말 너무 잘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저 목회 이거 안식 좀 필요해요. 좀 쉬어야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의 반만큼은 해놓고 좀 쉬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그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는 드링크 오퍼링인데요. 드링크 오퍼링을 할 때는 컵에 있는 마지막 물까지 탈탈 떨어냅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털어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바울 선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새로운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다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헌신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맞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앞두고 아시아와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열망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바울처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써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끝없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린 양이 많던 우리들, 핑계가 많던 우리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시금 새롭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